자, 우리 올해 이제 2025년도를 우리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덕분입니다. 네. 예, 우리 작년 2024년이지요. 12월 29일에 그 무안 그 공항에서 제주항공 태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렇게 착륙하다가 이게 사고가 일어나서 179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일주기를 맞이해서 추도식도 하기도 하고, 근데 다 거기 사연이 있어요. 신혼여행을 간 사람들, 또 회갑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가정들, 또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개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해외여행 한번 처음 갔던 분들도 있기도 하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아마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3월 달에 의성을 비롯해서 산청과 이 일대에 이런 산불 기억하시죠? 정말 뉴스를 보더라도 엄청 무서운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것 다 농기구도 타게 되고, 어떤 가정들은 아예 집 자체가 통째로 타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막막합니다. 살 의욕이 다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그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이 무너지는 가슴이 얼마나 상심이 크고 용기를 내려고 하다가도 또다시 무너지는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1년을 지나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게 되고 삶의 의욕이 다 꺾여버렸던 그런 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정치권을 바라보면 어느 나라든지 늘 이전 투구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지게 되고, 살기는 점점 팍팍해져 갑니다.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전쟁의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고 우리 한반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끔찍한 사고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 한 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올 한 해를 지나보면 가슴이 답답하게 되고 희망보다는 때로는 좌절할 때가 더 많았을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미가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은 요담과 또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느 한 구석을 바라보도 희망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보면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까지 교회 안에 성전에까지 다 썩었습니다.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3장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미가 살았던 시대.
3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힘으로 착취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먹게 되고, 얼마나 이게 그 시대에, 미가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영적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을 해드리고 봉투를 드리면 축복기도 해주고, 그거 없으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가 신방가서 이러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미가 시대 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보시면 2장 넘어가서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 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밤새도록 뭐합니까? 즉 어떻게 빼앗을까? 어떻게 사기칠까? 밤새도록 침상에서 그 연구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11절 말씀도 보시면 여기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할 것 없이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미가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새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자,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른 보면 이게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마치 물건 흥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제발 내 마당만 밟지 마라. 나는 너희가 드린 예배, 나는 이미 귀를 닫았다. 그러면 그들이 뭐 하느냐면 사람들 사이에 온갖 나쁜 일을 다 사기를 치고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그런 몸으로 와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하실 것이지. 이게 미가 시대 때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구석구석마다 정치나 종교나 썩지 않은 곳이 없는 시대를 미가가 살았고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고 예레미야를 미가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같은 시대에 두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사람과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같은 시대에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한 사람 호세아는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도 부르셨고 오늘 미가를 불렀는데 이사야는 오늘로 치면 아주 인텔이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반면에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은 시골 사람입니다. 모레셋 출신입니다. 지방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억눌리고 빼앗겼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늘 미가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읽어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백성들의 살을 먹고 뼈에 있는 살을 발라서 먹느냐, 신랄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미가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7장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를 따고 난 다음에 밭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죠.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가가 한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자, 또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자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랬습니다. 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 이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피를 흘리려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했다. 함정을 놓는 겁니다. 걸리기만 걸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랬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서 봐주는 겁니다.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착취해 나가게 되는 이런 시대가 미가가 살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정직하고 그들 중에 양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이 그렇게 양심적이라 그들 속에는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다 이 말이죠.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6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가족인데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험담을 잡고. 가족이 누굽니까? 위기를 만날 때 마지막 나를 지켜줄 보루가 여러분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비밀을 말 못하는 겁니다. 가족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이 미가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미친 세상입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미가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이런 시대를 바라볼 때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가가 와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에 갔으면 터질 듯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가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오는데 한 장이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400년이 걸립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기간이 400년 기간인데 그 400년 기간을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완전히 진이김을 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성경 보고 말씀 읽고 나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 나와서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시대에도 보면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믿지만 믿는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임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미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오늘 자기 힘으로는 이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답답한 현실을 만났던 미가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미가는 과연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때 미가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는 겁니다. 미가도 답답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 해야 됩니다. 나 하나 뭐 믿음으로 산다 세상이 달라지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인데도 미가는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겠습니까? 다 무너진 것 같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 오늘 바로 그때 오늘 미가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오늘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썩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지만 오늘 이때 미가는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청강에 오늘 예배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무리 힘을 쓰고 무기를 모아도 이 연합군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하는 말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거든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졌던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고 내가 믿었던 것이 다 중단되어지게 되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욥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금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 10남매 다 죽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아무리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으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충분히 자기를 비우셔야 됩니다. 네 이제 뭐 할래?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단 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않겠다라고 오늘 결단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가 뜻대로 잘 안 되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도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고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럴 때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럼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자, 넘어졌을 때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나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새벽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잘 오다가 하루 빠졌습니다. 그럼 내일 오면 돼요. 근데 내일 와집니까? 계속 빠집니까? 계속 내일 하루 빠지면 되는데 아이고 하루 빠졌는데 못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미가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지만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사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금 일어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해놓고 왜 그러냐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한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비난하는 것, 조롱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넘어지면 여러분 마귀는 손뼉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미가는 뭐합니까?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결단했지만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미가는 자기 자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희망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뭐라 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를 광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미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게 된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넘어졌을 때 비웃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자로 세워지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얘기했습니까? 캄캄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썩었고 문드러지게 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오늘 미가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 있는 말이 누구 말이냐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늘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나를 향해 축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오늘 미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이때에 오늘 미가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고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 무너졌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2026년을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미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하는 중에 하천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공장지대거든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봄철에 신방을 가는데 아니 거기에 여러분 유채꽃이 한 송이가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걸 보십시오. 저기는 썩었다, 저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유채꽃이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탓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해하는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온통 천지의 사방에 나를 죽이는 원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오늘 미가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